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9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7번째 시간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호세아 10장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10장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10장 12절이 10장 전체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요. 호세아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이 10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회개입니다. 호세아는 농부들이 사용하는 단순한 언어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심어 죄를 거두었으니까 그 길에서 돌이켜 의를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인간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밭은 기경을 하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게 됩니다. 기경하지 않아 이 굳어진 땅을 호세아는 묵은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묵은 땅은 보기에도 좋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하늘에서 내리는 우로, 즉 비와 이슬을 모두 낭비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묵은 땅은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져야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죠. 농사 짓는 농부들은 봄에 씨앗을 심기 전 땅을 갈아엎고 퇴비와 비료를 주고 공기가 잘 통하게 해서 미생물이 잘 번식하도록 노력합니다. 기경이 필요한 이유는 한번 농사를 지은 땅은 흙이 굳어져 작물이 잘 자랄 수 없고 영양분이 밑으로 흘러내려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 영양분을 다시 올려 관리하지 않으면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서 에레미야서로 가겠습니다. 에레미야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4장 3절입니다.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들 가운데 씨를 뿌리지 말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음에 좋은 땅을 만들어 준비해야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이지, 묵은 땅, 굳어진 마음에서는 절대로 영적인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습관적인 죄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호세아서는 우상 숭배와
이 물질주의의 제약에 빠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멸망을 예언한 내용인데요. 습관적인 제약으로 굳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제약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로서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던 시기였는데요. 그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온 나라는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공의는 실종된 상태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어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인간적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당시의 강대국인 아시리아와 이집트를 왔다 갔다 하며 뇌물과 조공을 바치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 보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회개하여 제약의 묵은 땅을 기경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을 텐데 그들은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므로 결국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기경하지 못한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영적 불감증, 무뎌진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큰 문제가 없이 살만하다고 여유를 부리다가 결국 뇌물과 조공을 바친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다는 것이죠. 탁월한 저술가 CJ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락한 시대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진다고 말이죠.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계속되는 인간의 동일한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의미로 두 번째는 영적 게으름에서 떠나 지금 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게으름이란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잘못이나 습관을 바꾸지 않는 것은 여유로움이 아니라 게으르기 때문이죠.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영적 게으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중요한데요.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한편으로 게으름은 이 쓸데없는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또 다른 게으름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열심히 섬기고 예배하면 형통하게 하실 터인데 그들은 쓸데없는 일, 즉 우상을 섬기는 일과 주변 국가에 아부하는 일에 치중하여 재산을 늘리고 보호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쓸데없는 일은 열매가 없습니다. 혹 열매가 있다 해도 그것은 저장하지 못할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에레미야서로 가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여러분 어떤 목마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목이 말라서 이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데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생수가 솟아오르는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별도로 즉 자기 노력으로 땅을 파고 비가 내리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비가 와서 물이 고이면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땅 밑에 터진 구멍이 있어서 물이 다 빠져 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헛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을 무시하고 터진 웅덩이를 팠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세상 다른 곳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 해도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떠나면 만족과 기쁨을 맛보기는커녕 쓰디 쓴 잔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의 궁극적인 이 정체는 빗나간 자기 사랑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게으름의 기초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움직이고 있다면 그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는데요. 우리들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빗나간 자기 사랑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캠벨 모건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한평생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저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형식화된 교인들이었습니다. 듣기만 하고 헌신하지 않는 미지근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라고요. 미지근한 영적 상태,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게으름인 것이죠. 그러면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와 10장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예, 기경하지 않는 땅에 비가 내리게 되면 땅을 더 딱딱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잘 기경한 땅에 비가 내리면 씨앗이 잘 자라게 하는 영양제와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인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천수답인데요. 천수답이요. 이 천수답은 농사에 필요한 물을 빗물에만 의지하는 논으로 주변에 저수지나 이 강으로부터 물을 끌어대거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의 논을 말합니다. 즉 하늘만 쳐다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이른 비가 내려 씨앗이 싹을 내게 하고 봄에는 늦은 비가 내려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반면에 기경하지 않아 굳은 땅, 그런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는 좋은 마음의 밭이었지만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굳어져 갑니다. 그 와중에 좋지 못한 습관이 생기고 그 습관이 점점 뿌리가 깊어집니다. 완고해 가면서 세상의 생각과 사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등 많은 잡초가 무성해져 가는데요. 이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기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보습으로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을 깊이 갈아 굳은 마음을 깨트리고 속에 있는 방탕, 시기, 음란 등 이 불결한 뿌리를 뽑아내어 좋은 마음밭으로 회복한 후에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하는데요. 묵은 땅을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어 처음에는 힘이 들지요. 그러나 힘들어도 갈아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굳은 마음을 깨트리는 것은 아프죠. 오래 사랑하던 그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도 뽑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만이 모든 일의 새로운 시작인 것이죠. 그러므로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제일 먼저 부르짖은 말씀이 회개하라였습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단 강가에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때가 찼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 없이는 복음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우리가 이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면서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왕년에는 열매를 맺던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묵은 땅에 씨를 뿌려봐야 소용이 없듯이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보고 설교를 아무리 들어본들 굳어진 마음에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역대기 하로 가겠습니다. 역대기 하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묵은 땅을 그대로 두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것은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것인데 열매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죠.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면, 즉 회개를 통해 우리의 마음밭을 잘 관리하면 주께서 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 한 부분 보겠는데요. 시편 65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65편 10절입니다. 65편 10절입니다. 주께서 땅의 일항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땅의 고랑을 자리 잡게 하시며 또 소나기로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거기서 움트는 것에 복을 주시나이다. 관련 구절 한 부분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 13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2, 13절입니다. 주께서 너를 위해 자신의 좋은 보고 즉 하늘을 여사 네 땅에 제때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주며 꾸지 아니하리라. 또 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주 네 하나님의 명령들에 네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 하시리라. 지금 계속해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묵은 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로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해오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거듭나지 못한,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제도권 교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채 굳어진 마음으로 교회당만 오고 가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해오고 있지만 영적 세계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적 이 세상 일에 분주한 사람이 혹시나 우리 교회 안에는 없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자,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맏아들은 아버지께 불평을 합니다. 자신의 동생인 이 탕자를 왜 받아들입니까? 라고요. 여기 나오는 맏아들은 묵은 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도 묵은 땅인데요. 그들은 교만과 위선, 외식에 물들어 있었으며 형식과 율법주의에 치우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묵은 땅,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영국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버년은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해 왔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존 버년이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큰 의문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고 설교를 수없이 들어왔는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써 있었는데요. 그는 이런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4가지 밭이 나오는데요. 길가, 돌짝밭, 가시나무, 좋은 땅, 이 4가지입니다. 존 버년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기의 마음 상태가 길가나 돌밭, 가시나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였고 회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 버년은 그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는 진지하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마침내 깊은 영적 신앙 생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존 버년이 집필한 철로 역정은 수세기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었던 것이죠.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해야 하는데요. 그것을 망각하면 묵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세금을 징수하는 이 세리는 대표적인 죄인으로 나오고 있죠. 그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조금 전 언급했었던 잃어버린 자,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8, 1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려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무가치함을 날마다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두들 아시다시피 올해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 95개조 신앙에 관한 조항을 내걸었는데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 모토, 즉 표를 내걸었는데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부패한 로마 캐톨릭을 개혁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는 개혁의 주체라고 자처할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개혁의 주체가 나중에 가면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권이 새로 바뀌게 되면 그들은 개혁의 주체가 되어 그 묵은 적폐들을 해소하겠다고 나서지만 나중에 가면 정권 말기에 가면 그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95개조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전해드리겠는데요. 먼저 1조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것은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1조는 전체 95개조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도 회개하고 기도할 때도 회개를 해야 하고 그 무엇을 하든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95조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평화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말씀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많은 고난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의 95개조 내용 가운데 1조부터 이 95조까지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묵은 땅에 굳어진 마음을 회복하는 첫 순서는 통렬한 회개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묵은 땅은 아닌지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해야 할 대상은 아닌지요? 루터가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평생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회개해야 하는 나약하고 완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